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진리는 아니지만 상당히 맞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왜 이게 진리가 아니냐? 진리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인간이 변화될 수 있죠. 세상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통용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적인 변화가 주어지기 마련인데 스스로 그걸 느끼는데 왜 변하지 않는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신체보다도 주로 가치관이나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고정관념이 돼버리죠. 어린 묘목을 비틀거나 바로잡기는 쉽습니다. 부드럽죠. 다 자란 나무를 모양을 변형시키려고 하면은 부러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변하지 않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거의 고정관념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관은 뭐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의 모델로 말하자면 구약 이스라엘 왕정에서 가장 위대했던 다윗과 같은 그런 인물로 기대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 식민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식민 통치에서 해방시켜주는 분, 먹고 사는 것이 너무 공궁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궁핍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도록 해주실 분, 이런 분을 그리스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 우리 입맛대로 취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대로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성경대로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 이분이 성경대로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문제는 계속됩니다. 그럼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냐? 죄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것은 모든 인간의 문제의 근원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해결해 주시지 않은 채 그 문제를 이겨내는 믿음을 갖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서의 그리스도보다도 당장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선이다, 이 생각만 했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에는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있지? 또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다시 살아난다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허황된 말처럼 들리고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성경대로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누구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세 가지 주제로 우리가 나눠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는데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그 자리에 구약의 두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출현했는데 그 출현한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세 번째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그 사건이 주는 가르침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요, 사건이 일어난 때와 장소와 참여한 제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했습니다. 세 가지 사항이 눈에 띄는데요. 엿새 후에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런 식의 표현은 매우 드문 표현입니다. 엿새 후에라는 말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려고 했을까? 어떤 것과 연결될까? 두 번째는 제자들 모두를 데리고 가지 않고 그중 3명만 데리고 갔다고 하셨습니다. 장소는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얼른 다가오지 않을 수 있겠지만요, 이 말씀은 구약에 대칭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내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국가로서 출범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론 대제사장과 그의 4아들 중에 2아들인 나답, 아비후, 모세가 이 아론, 나답, 아비후를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장면 일부를 출애굽기 24장 15, 16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래서 변화산 사건에 대한 배경 17장 1절 말씀을 보는 순간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로 출범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과 서로 매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서 그 위대한 나라의 통치 원리와 그 다음에 제사 제도에 대해서 그 위대한 계시를 들었는데 그것이 상징하는 진정한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계시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다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최초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부름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3사람만 데리고 간 몇 번의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도 그렇지만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이 제자들만 데리고 왔어요.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기도하실 때도 이 3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들 3 제자들을 목격자와 증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증인의 자격이 2세 증인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목격한 사람이 2세 증인이 있으면 그것은 사건의 실체, 목격의 진정성이 성립이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리스도 되심의 사건이 갑작스럽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중에 예수님께 일어난 사건을 뒤에 꿰어 맞추는 그런 식의 조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런 모든 사건들은 미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때는 깨닫지도 못했지만 나중에 그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 모든 일들의 목격자와 증인으로서 3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구나, 미리 가르쳐주셨구나,
고백하고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미리 이들을 데리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수행하게 하신 것이죠.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미리 이 자리에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다음에 모든 사건이 다 일어나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목격자로 증언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하는 것은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었다는 거죠. 이 사건의 의미가 제자들을 목격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변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외적인 형태의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는 그 실체가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보면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했습니다.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서 미켈란젤로가 모세 조각을 했습니다. 그 모세 조각상 한번 봐볼까요? 머리 위에 보면은 뾰족한 것 두 개가 나 있죠. 뭡니까? 뿔이에요, 뿔. 왜 이렇게 돼 있냐면은 이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나는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난다 할 때 이 광채를 라틴어 성경, 중세 시대는 라틴어 성경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볼게이트라고. 이 볼게이트 라틴어 성경에 보면 광채가 난다는 것을 뿔이 난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뿔로 미켈란젤로가 모세 얼굴을 그렇게 표현했던 거죠. 사실은 한글 성경처럼 모세 얼굴 피부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반사되면서 광채가 났습니다. 이 광채는 사라지는 광채였죠. 근데 사라지는 광채여도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사람들을 대면할 때는 수건을 썼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면하기 위해서 회막에 들어갈 때는 수건을 다시 벗고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가 광채가 난 것은 자기 본연의 광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어서 자기에게 나오는 반사되는 광채였죠. 점차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것이었죠. 예수님의 변화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형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굴이 해같이, 옷이 빛과 같이, 같이라는 것은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변형된 모습을 우리가 가진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모습이니까 단지 이렇게 해 같다, 빛과 같다 이렇게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변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반사된 빛이 아니라 감춰졌던 예수님의 본연의 모습이 일시적으로 제자들 앞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는가? 평소에 뵙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왜 이와 같은 모습이신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변화산에서 드러난 것이죠. 이것이 변형되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사건을 목도한 증인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가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서 후서, 이 베드로 후서에서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베드로는 이 변화산에서 나타난 변형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를 그의 크신 위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크신 위엄. 그때까지 감추어져 있었는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진정한 실체 중에 일부가 드러나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위엄은 무엇입니까?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지니고 계시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우리와 같은 사람 중에 한 분으로 여겨졌습니다. 위대한 능력을 행하는 분이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변화산에서 그 거룩한 영광을 잠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이라면 다른 사람의 죄책을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면 자기 죄책도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기 죄에 대한 책임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을 감당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 신성을 지니신 분이다라고 하면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할 수 있는 분이다.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것을 전가해 줄 수 있는 까닭도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전가시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신성을 지닌 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죄값을 대신 치를 자격이 있느냐? 죄값을 치른 다음에 그 모든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줄 수 있느냐? 그 유일한 자격이 되는 것, 신성을 지닌 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젊은 날에 또는 내가 과거에 저지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그 죄값을 이 세상에서도 계속해서 나와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받고 있고, 나는 이 죄값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 늪에서 헤어날 수 없다라고 절망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입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을 다 합쳐도 예수님 한 분보다 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었다는 말씀의 의미,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분이라는 자격을 가진 유일한 분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두 번째, 모세와 엘리야가 출현한 것은 어떤 의미냐? 3절 말씀에 보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한글 성경에 보라라고 하는 말이 번역되지 않았는데 제가 넣어서 읽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두 사람이 갑자기 출현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없는 제자들이 그들을 모세와 엘리야라고 어떻게 알아보았느냐? 신비죠. 우리는 알 수 없겠지만 그들은 분명히 알아보았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모세는 죽음을 맛본 사람이고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출현한 것의 의미에 대해서 길선주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1907년 한국 교회가 사실상 출현한 때죠. 평양 대붕이 일어났을 때 장대현 교회의 장로였죠. 그럼 나중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았던 분이죠. 그가 1930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전에 읽고서 그 내용이 인상 깊어서 제가 기억하고 표현을 남겨뒀습니다. 그는 본문에서 모세가 나타난 의미를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모세는 곧 계명입니다. 모세를 계명으로 해석한 거죠. 모세가 유대인의 계명이 된 것 같이 우리는 불신자에게 대하여 역시 계명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에게 모범될 만한 계명이 되어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교인은 과연 불신자의 계명이 되고 있습니까? 20년 전 평양에서는 평양 대붕이 일어난 그 직후가 되겠죠. 20년 전 평양에서는 방탕한 사람, 술 먹는 사람들까지도 예수 교인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부끄러워하였습니다. 한 번은 동제, 마을 수호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 이 동제를 하던 여인이 교인을 보고 도망한 일도 있고, 기생학열, 기생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기생학교 입학했지 않습니까? 그런 기생학열이 변하여 여학교가 되고 무당이 변하여 교회에 권찰된 사람으로 아직 생존한 이도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판수, 점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소경된 사람에게 전도한 적. 그가 말하기를 교회 아무개도 내게 와서 점치고 가는데 내가 굿이나 점수를 버리고 입교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 지금 교인 중에 도로 우상 섬기는 자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제 술꾼이 도리어 장로에게 술을 권하고 장로가 손님에게 담배를 권하고 마작을 예사로 하는 일이 있지 아니합니까? 목사, 장로, 집사, 학생, 교인 여러분, 이러고서야 어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며 어찌 불신자에게 계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나타난 것을 그분은 계명으로 해석했습니다. 본문의 해석 자체를 떠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계명이 되는가 하는 것을 적용하고 새겨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은 구약에서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점에서 공통됩니다. 저는 여기서 공통점을 찾습니다. 모세의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 자는 없다고 하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2, 23절에 보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냐?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다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먼 훗날 엘리야도 호렙산에 가서,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 호렙산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11,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엘리야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본문의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다는데 왜 그들이 나타났을까? 모세와 엘리야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보았던 영광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을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는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한자도 있지만 여기서 별세는 그리스어로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는 뭡니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이름이 엑소도스지 않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대화의 주제가 뭐냐? 예수님의 엑소도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이에요. 예수님의 새로운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롭게 출애굽시킬 거라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서 그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집에는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대속함을 받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 대속된 백성들이 나올 것이라는 말씀이겠죠. 모세와 엘리야가 보았고 갈망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들린 음성은 변화산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5절에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빛난 구름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는 것은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디서 많이 듣거나 본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언제 이런 소리가 들렸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이죠.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본문을 찾으시고 그때 설교를 한 번 더 들어보시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것이죠.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죠. 인격과 사명을 구약의 본문을 압축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는 구약의 어떤 사건을 반영한다고 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가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모리아산은 어디입니까?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곳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장차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할 것을 보여주시는 예표였죠. 이삭을 데리고 와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대신에 뭘 바쳤습니까?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한 양이 있었죠. 그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이삭이 상징했던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세례 때 말씀하시고 변화산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4번 나오는 종의 노래가 있다고 했죠. 종의 날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사야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 다음 뭡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 종의 노래가 4번 나옵니다. 42장, 49장, 50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이 4번째 종의 노래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떨 때 여호와께서 기뻐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여호와의 종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시는 이 사역, 대속의 죽음을,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시는 분, 이분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받으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산의 이 사건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거겠죠. 변화산 체험을 하면서 보인 베드로의 반응이 4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말은 베드로가 변화산 사건의 의미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초막 셋을 짓자고 한 자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는 직접 고백했던 당사자인데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습니다. 초막셋을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짓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분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동급으로 여긴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체험한 놀라운 광경을 초막을 지어서 시설화하려고 합니다. 영구화하려고 합니다. 계속 산 위에서 머무르고자 합니다. 이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는 분들이 흔히 빠지는 잘못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제도화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체험한 것을 제도화해서 영구히 그 자리에서 그 감격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체험이 다른 사람과 달리 자기들만의 체험한 것이라는 것을 두드러진 어떤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서 과시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제도화하려는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그것이 효과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그걸 영구화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제도화하는 순간 관광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체험은 소중한 것이지만 영적인 체험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을 붙잡고 자랑거리로 삼는 것은 영적 체험을 횡령하는 것입니다. 체험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닫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구름도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다른 체험이나 업적을 자랑하고 제도하는 것은 없어질 것을 공들여 짓는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을 체험하며 초막셋을 짓자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느냐? 하늘에서 알려주셨습니다. 5절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 멋대로 해석이 아니라 자신이 체험한 신비한 경험이나 그와 같은 것에 기초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변화산 사건의 체험을 회상하면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의 놀라운 경험을 과시하거나 자기의 체험이 다른 사람들의 체험보다 한 수 위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본문 6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라고 했습니다. 온몸이 거꾸러질 만한 충격적인 경외감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의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변화산 사건보다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체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체험입니다. 그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문제보다도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당장 어떤 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지만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쿵저러쿵 사라질 것들입니다. 기껏 해봤자 죽음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체험을 자랑하지 말고, 신비한 경험을 자랑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이룬 업적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영구한 심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진리고 내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이 성경 말씀에 창념하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일정 기간 함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럴 수밖에 없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지만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본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해 보세요. 그리스도됨의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자기들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으려고 할 것이고,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모시려고 할 것입니다. 엉뚱한 반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아직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됨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10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제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질문이 되겠죠. 구약 맨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인데 그 말라기 마지막 장이 4장입니다. 그 4장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한 것이죠. 서기관들의 말라기 해석대로 엘리야가 왔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변화산에서 봤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온 것 아니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그리스도됨을 전하지 못하게 하느냐? 엘리야는 이미 왔다. 이미 왔으면은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그냥 영광스러운 날이, 속히 그 심판의 날이 오면 되는 것 아니냐?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한 것이죠. 1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유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예언한 엘리야는 변화산에서 보았던 엘리야가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앞서도 이미 11장에서 말씀하셨었죠. 그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선구자입니다. 선구자가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고난당하고 죽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꾸준히 계속 가르쳐 주시죠. 얼마나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잘 변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전혀 없는 그리스도 개념이었기 때문이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무슨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죽냐? 그분은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서 왕권을 가지고서 반대자들을 싹 쓸어 엎어버리는 그 놀라운 그런 분이지. 그런 분이 하나님이지. 십자가에 달려 죽다니 그런 변변찮은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었죠. 변화산 체험을 하고도 다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 오래 다닌 분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지식인데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변형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대속의 죽음입니다. 변화산 체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해가 더딥니다. 더딘 제자들에게 실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면 한 방에 모든 것을 이해할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을 이해하기까지는, 성경이 가르친 대로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삼기까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금방 잊어버리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닫고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이해력을 증진시키고 확실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인을 쳐주십니다.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창념해야 합니다. 인생이 달린 가장 중요한 문서를 읽는 것보다 더 세심하게 읽어야 합니다.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런저런 말들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유일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을 보증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해야 죄 용서를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의 모든 것을 다 지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 되죠. 성경에 그 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의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맞을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어디서 비롯됩니까?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진리를 우리의 영혼에 인쳐 주십니다. 이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하지 않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빨려 들어가야 되고, 다른 어떤 영화나 텔레비전이나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우리가 즐겨하는 맛집을 찾아가는 것보다도, 우리가 좋아하는 관광 명소를 찾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서 뗄 수가 없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받아들이는 그 영혼의 반응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진리의 말씀 앞에 반응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울리고 있는지, 구원의 말씀으로 내게 인쳐지고 있는지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